자,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는 1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I went into Arabia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4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소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겁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이 어디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고 또 무엇을 듣고 어떤 것이 사람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지를 저희들이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대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알아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또 야다하여 하나님께 대한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종국에는 완전히 다 아트, 완전한 야다가 되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말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개봉박두 이래 가면서 이제 아주 크게 제가 기대를 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진짜 그런 기대가 충족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예언한 것과 같이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너희에게 전한 것으로부터 거기서 다른 옆에 거나 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지만 그걸 받는 자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 신뢰하여야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찾느냐,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사람을 위하는 것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결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심중을 보시는 분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겠어요? 돌에 맞아 죽죠.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좋아하거나 또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나에 의해 전하여진 복음은 사람을 따라서 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물리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난 것도 결코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이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온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이제 오늘 강해가 다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신학이나 주석, 다른 학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전에 내가 유대교에서 나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치게 핍박하고 그들을 파괴하고 나의 동족 안에서, 즉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동년배들보다 유대의 교회에 나의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즉 율법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크게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리하였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에는 에트라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때가 에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안식을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이방인들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먼저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사,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사 그의 은혜에 의해서 부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육신의 어머니를 말하지 않고요, 어머니 리브가죠. 그 성경에서 율법은 이제 어머니는 거의 100% 육신의 어머니를 말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어머니는 물론 사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그래서 그 태를 말하고요. 또 율법의 태는 또 태홈의 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말은 육신의 어머니, 물리적인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태초부터 그를 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요, 사람의 것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그의 아들을 드러내요.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어디에? 이방인들의 안에 그를 전파하라 하시자 내가 즉시 혈과 육, 혈육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혈육이란 자기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 곧 율법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것과도 의논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았다라고 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가신 아라비아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나의 앞에서 사도된 자들에게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가지 않고 또 나의 앞에서 사도된 자들에게도 가지 않고 그러나 떠났어요. 어디로?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는데 어디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결단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막지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강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때에는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고 즉 어떤 사람과 이 일에 대해 주님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서 부르신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았어요. 먼저 사도된 사람들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물리적,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처음에 17절 초반에 말씀을 했죠. 그리고 사람과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무지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정말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땅의 눈으로만 보면 땅에서 아라비아에 어디를 갔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라비아라는 단어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딱 2군데의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아라비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라비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 본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곳은 어디냐면 이제 시내산이 됩니다.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는데요. 시내산이라는 데가 전에는 여기가 시내산이다라고 여기를 당연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시내산이 여기를 건너온 게 아니고 여기를 건너와서 여기가 시내산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이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 홍해를 건넌 거는 여기를 건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게 맞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도 됩니다. 물론 어떤 게 중요하냐 하는 것은 맞느냐 하는 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발견하면 육은 어떻게 해요? 무익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있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하늘의 것을 보면 여기에서 있었든지 저기에 있었든지 사도 바울은 여기도 간 게 아니고 여기도 간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두 주장이 있는데 둘 다 중요하고요. 그러나 어느 것이 맞는지 중요한데 그러나 땅의 위치가 어디냐 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것이 밝혀지면 땅이 어디였느냐는 중요하지만 무시될 수 있습니다. 무시된다는 말은 그럼 시내산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 모세와 하나님이 만난 것도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어디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육은 무익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육을 버리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버리죠. 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간 아라비아가 어디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 아라비아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를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라비아에 대한 설명이 갈라디아서에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다 왔다는데 오리무중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4장 22절인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아라비아 나왔잖아요. 그럼 신의 산이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면 신의 산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너무 명백하죠.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그러면 신의 산이 있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밑에 보면 26절인데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제 이 자유자는 사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다고요? 위에 있는 아노덴이에요. 아노라고 하는데요. 이 아노라는 단어에서 아노덴이 유래가 됐어요. 그러므로 위,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럼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갔다는 아라비아는 신의 산이고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디인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 26절을 여기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노인데요. 이 아노라는 단어에서 아노덴이 유래됐어요. 그럼 아노덴은 위에부터 나야 된다라는 얘기로 얘기했고, 주님도 위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모두의 그 어머니가 된다면.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나타나는 거 아니죠. 언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될 때 그때의 새 예루살렘이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은 신의 산에 갔어요. 신의 산은 어디에? 율법이죠. 그 율법을 위에 갔다는 말이에요. 위에.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러면 성읍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성읍이? 산 위에 누워있는 성이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럼 산 위에 있는데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산, 뭐 어디 아라랏산이든지 뭐 히말라야 산이든지 어디 산 위에 누워있는 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어떤 산이든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 미친 거죠. 산 위에 숨겨져 있는, 누워져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요. 빛이 오시면 그 예루살렘 성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새 예루살렘 성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으면 뭐예요? 다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거짓 일꾼이고요. 광명한 천사의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인가? 그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가 있는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가 있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24장인데요.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러분 구름이 산을 가렸다는 게 그냥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구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세상에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서도 더 구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신 돌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시내산 위에 구름 가운데. 두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의 구름 속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두 돌판을 받아오게 되죠. 자, 출애굽기 34장인데요. 이제 벌써 34장으로 와서 우리 다 봤으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두 돌판을 던져서 다 멸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다 마시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을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모세가 처음 두 돌판을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가 40일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멸망된 뒤에 다시 올라가서 또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시내산 위에 누워있는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하면 어디냐 하면 곧 처음 것과 나중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처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산 자들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여기서 모든 것을 모세에게 보이시고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를 끌어가셔서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말들을 듣고 보고 배운 겁니다. 그게 뭘 배웠느냐? 우리가 만약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모세가 이야기한 출애굽기의 내용을 지금도 온 세상의 교회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그 돌판을 바로서 세상에 오신 주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모세가 받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셋째 하늘에 가는 거잖아요.
셋째 하늘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고 데려오시는 하나님을 또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모세가 배운 것을 동일하게 다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배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세상의 많은 그 환상을 보는 사람들처럼 그런 걸 보고 온 게 아니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에 풀어놓은 걸 사도 바울은 다시 신약에서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걸 다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세하게 풀어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너무나 동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은 셋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땅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것을 보면 육이 무익한 것처럼 무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과 8년을 듣고도 진리가 그 안에 없어서 전혀 다른 소리를 듣고 나간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들린다고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주를 위해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자기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의 편리한 기준에 맞추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믿겠냐 하나님을 믿겠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편리한 기준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드린다라고 하면 뭐예요?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진리는 선포가 된 거예요. 눈치를 보거나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나태하거나 게으른 자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인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주위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요, 말씀 하나하나가 한글로 되어 있어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열려 있으면 됩니다. 그럼 온전히 열려 있는 자는 뭘 하느냐면 그냥 깨어있어 갖고 눈을 이렇게 여기다 성냥개비 꽂아가지고 잠이 안 오게 딱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으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셔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듣고 있어. 그걸 다 알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깨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으로 나누어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잠자는 자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망한 거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이걸 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크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걸 나눠주는 게 이게 그건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도적같이 오신다. 당신이 이거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개념보다는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게으르면 망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는 이제 다메섹 그 사도 바울은 어디
다소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갔다 온 거예요. 다소에서. 그런데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말은 또 다소에서 다메섹까지 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다메섹은 문을 들어가기 위한 말씀을 성령으로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것이, 그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메섹은 주님을 만난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18절인데요.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15일을 머물렀으나, 그랬어요. 그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를 방문했어요. 그 3년이 지나서 그리고 15일을 거기에 머물렀는데요. 베드로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증거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다소에 있었고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아라비아에 간 것이 아니고요. 다소에 있었던 기간은 3년이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므로 그 3년이 좀 더 넘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연대가 맞지 않고 어쩌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너에게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했는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는 연대가 어쩌고, 그러면 다 뭐예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3년이라고 하시고요. 그 후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15일을 있었으나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고요. 시간과 때를 다른 성경과 조화를 시키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화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19절인데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도들은 보지를, 여기는 이제 안다, 보다라는 뜻인데요.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는 다른 사도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 끝난 후에 베드로를 방문하였으나 베드로를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다는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의 모든 기록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자, 20절인데요. 보라, 너희에게 쓰는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로라. 사도 바울이 나는 거짓말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건 뭐 연대적으로 맞지가 않고 뭐 있다고 소리를 하면 뭐예요? 다 망한 거죠. 걔들은 다 망한 거예요. 자, 보라,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맹세코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나는 나는 거짓말을 안 해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거는 난해다, 뭐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이따위 소리를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를 받았다든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이루어졌는지 그냥 내가
알게 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장을 하잖아요. 153 성회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진리를 듣고 나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진짜 그게 나 안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듣기만 하고 다 많이 알아서 머리만 커진 건지 그거를 자기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분별할 수 없으면 그냥 꽝인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되는 거는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많이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이루어진 것과 많이 아는 것은 달라요. 다르지 않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꽝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에 의해 나를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 없으면 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주님이 당부하신 게 뭐예요? 온 땅에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뭐예요? 미친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걸 내깔려 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 그러면 사랑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주목하고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드러내어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또 나를 산 제사로 드리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없다고 하면 그냥 많이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머리만 커진 거예요. 자,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온전하게 된 자는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물론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 뭐 너무나 당연하게 별로 안 좋아하겠죠. 우리 153 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어차피 게으른 자들은 주님이 다 알아요. 게으른 자를 주님이 모르겠어요? 아니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임정선 자매님 저기 있는데 임정선 자매님이 게으른지 진짜 열심히 하는지 그걸 모르냐고요. 알아요. 다 알아. 이 김보람 자매가 잘 안 와. 그런데 아픈 줄 모르냐? 알아요. 다 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그냥 주둥이만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뭐 내가 말한 걸 다 말하니까 다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자를 주님이 안다는 말이에요. 저놈이 많이 알긴 하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마음이 요만큼도 없구나. 그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아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뭐야? 이런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나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망한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주님이 알아요. 주님께서 이놈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사람이구나. 이거를 아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쓰죠. 그런데 자기를 내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물론 이제 하느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을 연장을 해줬잖아요. 그럼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가 무슨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일을 저지를 것 같은데 죽여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살려줍니다.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내가 이제 복음을 알았어.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내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막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다 듣기도 전에 내가 죽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꽝이죠? 안 죽어요. 여러분, 다 끝날 때까지 안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워놓고 막 쓰려고 하는데 얘가 죽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망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를 산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내일 죽을 것도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더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형태로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내가 10년, 20년, 내가 나이가 지금 70인데 나는 20년, 30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 그 생명이 히스기야처럼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당신이 주님께 속히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인데요. 이 비유는 이러하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밀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게 누군지 뻔히 알죠. 우리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누구냐.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다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림과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제가 나를 자랑하여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새 일을 통하여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들 들었고 알아요. 숨긴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그럼 이제 진리를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듣는지 삼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자는 더 받아요. 그런데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없는 자는, 근데 사실은 없어요. 이루어진 게 없는데 자기의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제 나는 구원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없는 거잖아요. 즉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물론 정선이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조용! 이렇게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하네. 이제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기준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안 좋아해요. 왜? 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내가 얘기를 하면 뭐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건 나한테 하지 말고 주님한테 얘기하란 말이에요. 주여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대적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무조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진리를 주었는데도 일을 할 의지가 없으면 망한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 길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이미 성경에 있는 걸 다 말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건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의 생명이 천년만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천하태평이고 배만 부른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영생을 받았는데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없으면 거짓이고요. 가식입니다. 자, 21절인데요.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이르렀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뭐 이런 뜻인데요. 이르렀다, 왔다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왔는데요. 어디로 왔냐면 수리아, 시리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메섹으로 왔다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가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이제 오는데요. 다소에 있는 곳과 안디옥에 있는 곳에 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목에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길리기아는 다소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길리기아인데요. 그럼 다소가 여기 있죠. 그리고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데 바나바가 가서 그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소설처럼 자세히 다 쓸 수는 없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다시 다소로 돌아간 것과 같고 후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지 않으나 다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것도 일일이 다 기록을 하면 또 따로 책을 써야 되겠죠. 자, 22절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지역 교회들이 얼굴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지해요. 무지해. 얼굴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얼굴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에 대해서, 뭐 지금은 뭐 사진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뭐 하면 동영상도 있으니까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한번 만나본 적이 없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믿고 여러 사람들이 멀리 이렇게 있으면 그 얼굴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옷만 바꿔 입고 뭔 자꾸 하면 몰라. 그러니까 얼굴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인데요. 오직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파괴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은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전에 그가 우리를 막 박해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파괴했었는데 그 믿음을 자기가 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오직 하나 우리가 그들이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냐면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그 믿음을 자기가 파괴하던 그 믿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믿음을 막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돌아서서 그걸 증거하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겠죠. 모든 유대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의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전에 자기가 핍박하던 자가 자기 파괴하던 그 믿음을 전파한다는 말을 들을 뿐이었는데 교회가 바울에 대해 아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은 번역이 영광을 돌렸어요. 누구에게?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라고 번역을 해야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바울, 지금 여기서 이제 바울의 얘기니까 바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바울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역은 이제 이렇게 제가 한 대로 하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는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을 신뢰하여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뢰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좋아, 다 믿어.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도토리가 됐다는 거예요. 도토리가 어디에 있죠? 네? 개밥에 있지. 어디 있어? 개밥에 도토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 목자님 말씀 진짜 좋다고 하는데 그 목자에 대해서는 개밥의 도토리가 돼요. 목자는 개밥의 도토리. 그러니까 목자는 취급도 안 하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을 전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하나님 보듯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해달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는 안 여겨줘도 개밥의 도토리로는 여기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었다라는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았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배우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즉 처음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질 말씀과 그러니까 약속과 이루어질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약속과 이루어진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들은 것과 똑같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한목에 너희들에게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 이미 설명이 다 됐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이요, 아니면 그냥 옥중서신이나 이런 편지들이 다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은 곧 우리가 성경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배운 것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배운 것과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는, 야, 저 인간이 조금 완전히 기고만장했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벗어나서 말씀드린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배만 부르고 머리만 커지고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헌신이 없으면,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의 테마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다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예. 그걸 분별해서, 그러면 그걸 분별했으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항상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 그런데 머리를 계산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꽝인 거예요. 무조건 꽝인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긍휼과 자비이신
그리고 은혜이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는,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내 안에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말씀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이고,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시내산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신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전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야다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무겁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바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